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을 했는데 마이크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기 어려워서 일단 에베론을 먼저 좀 녹화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에베론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의 에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기가 여러분 저물어 갑니다. 잘 마무리해야 또 다음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강설과 관련해서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간에 하기보다는 아예 딱 떼서 에베론 강의를 갖다가 마치고 그 부분 특강을 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다 세밀하게 집중해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 사역을 제가 또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강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에베론이 이제 곧 끝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요. 화요 제네바 학당 남은 이제 에베론 수업에 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4장 에베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강의가 이제 한 3번 정도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까지 하면은 4번 정도 이제 하면 에베론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화요 특강으로 이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말씀을 좀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에베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와 에베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만 이제 좀 요약적으로 살피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2019년도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제 영상을 올린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될까? 너무 오래됐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특강으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굳이 안 찾아보시고도 되고 에베론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측면에서 이제 나를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와 예배는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면서 주일 성수 운운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안식일에 대한 해묵은 오해와 또 새로운 오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방금 이제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안식일이 어떤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안식일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오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비방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사람을 얽매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고 안식일을 특별히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날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고 삶의 생기를 얻는 날이며 몸과 영혼이 쉼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시고 그날에 안식일로 정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의 날, 영혼과 육신이 안식하는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그날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날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속박의 날로 바꿔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오해가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제가 누차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규범에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들에 의해서 그런 경향들이 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지 속박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치중하여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정신과 의도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과 영혼의 안식보다 그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스스로를 속박해서, 물론 요즘은 그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린 세태가 되었습니다만, 가령 주일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가의 여부로 주일 성수를 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죠, 이건. 그러나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주일 성수에 대한 오해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상당수의 교회, 특히 보수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주로 신경을 썼어요. 즉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오류를 범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내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또 시절이 되었지요. 안식일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더 심각한 건 뭐냐?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나 관계성이 전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달리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행위적인 규범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의 연속 성상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주일에 교회 출석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물론 예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들이 시간대별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나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시간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진짜 심각한 모습이죠. 코로나는 그마저도 이제 쉽지 않은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서 아예 그냥 주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풍토가 생겨나버렸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식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의미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최초로 등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그 문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아멘.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안식일 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의 원칙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 결혼제도입니다. 둘째 노동입니다. 셋째 안식일 규약입니다. 세 가지는 최초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규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들이죠. 그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에 이제 포함시키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암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죠. 매주 우리가 암송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후에 쉬신 것을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영원한 규범과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다시금 10계명을 언급할 때에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분명하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애매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순하게 노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며 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전보다 설명이 더해진 겁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다른 오락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킬 성일이요 존귀하게 여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더 확장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계시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심으로 안식일에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시지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것으로 인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내신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억눌린 영혼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고 누리는 참된 안식의 일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켜온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있게 될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의 주일을 매주의 첫날이죠. 구원의 기념일로서, 새 생명의 기념일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육신의 쉼과 함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소생함으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게 된 자로서 그 안식을 누리는 날로 주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다 드러난 건 아니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분명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속의 안식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은 결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얻게 된 안식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온전하게 누릴 그날을 바라고
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개념을 도외지 않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딱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계시의 연속성을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비록 신약 시대에 안식일로 예표된 안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안식일의 의미와 그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 시대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좀 제 말이 좀 빨랐나요? 이번 강의가. 예, 아무래도 이제 계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이 주일과 안식일의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신 있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음 시간에 안식일 제도의 이 폐지론과 영성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일에 대한 관념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 자연스럽게 이것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로의 전환을 그렇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씀의 강설과 또 듣는 자의 태도에 관한 특강은 에베론 수업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한 3, 4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에 특강의 형식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